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풍 중에 바울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항해길에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선객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져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수 바울은 이제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어 가이사 황제의 최종 판결을 받고자 이스라엘 가이사라 항구에서 이탈리아 로마 행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제수 바울은 헤로를 통해 로마로 이송되는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이사라 항에서 두로를 거쳐 소아시아 남단의 항구 도시 동지중해의 관문이었던 무라를 거쳐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심한 바람으로 기착하지 못하고 그레데 섬 방면으로 계속 배가 끌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던 중 갑자기 소위 유라굴로 광풍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화물과 기구들을 다 버리며 악전고투했으나 풍랑은 잦아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동안 불어닥친 경제 위기, 아직까지 풀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CEO들, 이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눈물로 지금 이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치 상황 가운데 지금 북쪽은 이런 어려움 중에 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데 핵을 가지고 자꾸 위협을 하는 거예요. 참 위태로운 지경을 지금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진도 앞바다의 대형사고,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그야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난 일주일간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국가의 풍랑 속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자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일은 일반 사람들 다 하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편지에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배에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환난 중에 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 그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수 상태에 함께 빠져서 헤매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도 바울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멀찍이 귀를 막고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에도 못 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울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열린 소통의 채널이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풍랑 중에도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역사의 주인, 전능자가 우리 곁에 가까이 머물러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가 죽이지 않고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이 더 이상 왜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왜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 들은 바울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환난 중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쪽에다 귀를 기울여 듣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겠다고 탄식하고 그냥 헤매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오늘 귀한 교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은 늘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대기권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들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는, 특별히 가정적으로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일치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풍랑을 만날 때 먼저 할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엎드려서 귀를 기울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배의 앞으로의 운명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배 살려주겠다, 이 배에 화물은 손상이 있고 배는 손상이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손상이 없고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독백이나 환청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는 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작용, 역사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100% 뜻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말,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그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이 개인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낫는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가르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그 풍랑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들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멘으로 굳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위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일한 풍랑 속에 고생하던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위로의 메시지는 다시 25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받은 바 말씀을 자신이 믿고 자신이 믿은 말씀을 선원들에게, 승객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원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사람의 인명은 하나님이 건들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고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지도자가 참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위로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로하고 직장의 지도자가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난 직원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가 가정이 위태로울 때 가정 식구들을 위로하는 이런 위로가 지금은 참 필요한 때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풍랑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중에 우리 조국의 배가 내일의 번영의 항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지도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안심하겠습니까? 가정적으로 풍랑을 겪고 있는 어느 날 그 집의 가장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어제 나는 큐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다.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이제 이 고난을 곧 끝나고 우리는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가족들이여 안심하고 아빠와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새로운 내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위로를 주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의 안심을 갖고 평안함을 얻겠습니까? 그런 나라, 그런 가정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가 사회에 위대한 도덕적, 정신적 영향을 끼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회사, 직장, 관공서, 학교, 교회 등이 당시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새 나라의 비전을 키웠습니까? 가나안 운동은 사실상 당시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하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분의 일생의 모토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괭이, 이 두 마디가 일생의 모토였습니다. 용인, 광주, 원주 등에서 시작하여 조국 방방곡곡에 메마른 황부지를 개간하여 가나안의 이상촌을 건설하여 복된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산 중턱에 있는 기도집에 들어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던 중보기도 열심히 하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실 입구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조국이여 안심하시오 하는 문구를 문 앞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훈련자들도 그 강당에 와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한 조국이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이렇게 표를 걸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이후에 참 많은 정변들, 사건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안정을 찾아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회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시오.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여 안심하라. 그리고 진도 앞바다, 그리고 이 환난을 당한 이 유가족들을 향해서 유가족들이여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 내 자신이 위로를 먼저 받으시고 받은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